자, 오늘은 로마서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크리스찬은 어떻게 원수를 갚아야 하나? 사실은 로마서 12장까지는 크리스찬의 새로운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이 로마서 13장 이후 16장까지 바울은 크리스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죠. 목적은 바울이나 저나 똑같은 목적이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크리스찬의 삶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는지 삶의 미래에 대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늘 끝없이 만나는 이 원수 같은, 아니 원수, 그냥 원수도 아니고 왼수, 그냥 왼수도 아니고 철천지 왼수 같은.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 때로 기도하다 보면 내 속에 그냥 철천지 왼수를 그냥 꼭 붙잡고 있어요. 붙잡고 있어요. 세게 기도하면 세게 붙잡고 있어. 아주 그냥 안 넣어보내려고. 왜? 이걸 어떻게 잊어버려? 철천지 왼수 같은 거를. 이게 저 가슴 속에 다 박혀 있더라고. 그래서 성도들만 그런 것 같더니 내 속에도 있더라고. 가다가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이게 한쪽 구멍에 남아갖고 상체기가 흔적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왜 몰랐겠어요? 왜 없었겠어요?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래서 크리스찬은 어떻게 원수를 갚아야 하나? 신앙생활 가운데 온전한 승리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사실상 종교가 아니죠. 불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철학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이고 상담학에 가깝습니다. 혹시 여러분 관심 있게 보셨으면 프랭카드가 안산에도 많이 붙어 있는데, 법륜 스님의 행복 마음학교,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당신도 집에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 교회 요 사거리 앞에도 붙어 있습니다. 법륜 스님 요 최근에 유튜브라든가 TV 강연을 많이 하신 분이고, 놀랍게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인간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불교적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아마 관심 있어서 보신 분도 있었겠지만, 저도 여러 번 강의를 들어봤는데 똑같은 패턴이 있어요. 불교를 가지고 있는 원리를 가지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증문즉답이 가능해. 원리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했던 말을 예를 든다면, 자, 불교에 쓰는 말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을 두지 마라. 사랑하는 사람을 두지 마라. 왜? 사랑하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연애도 몰라. 사랑 같은 것도 몰라. 오로지 믿습니다밖에 모르는. 아멘 하시잖아. 장로님 이왕 집에 가면 큰일 났습니다. 지금. 어쨌든 믿음으로 사셔야 됐지만 사랑이 이게 쉽지가 않아.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야. 사랑하면 왜 힘드냐? 사랑은 뭐예요? 보고 싶잖아. 우리 장로님 여기 앉아도 보고 싶었을 걸 아마. 권사님이 떨어져 있어갖고 그냥 보고 싶어. 같이 있고 싶고. 사랑이란 그런 거거든요. 근데 사랑이 왜 힘드냐고. 못 보니까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보고 싶은데 못 봐. 그러니까 이 사랑이 기쁨이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해. 고통이라고 말해. 모든 유행가 가사는 거의가 사랑이야. 또 사랑에 따른 이별이야. 이게 인류 역사 속에 흐르고 있는 인간의 뺄래야 뗄 수 없는 마음이거든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의 덫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잖아. 이게 불교에서 말하기를 사랑한 사람을 두지 마. 왜?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니 마음이 괴롭잖아. 그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단어, 감정은 원래 없는 거야. 왜 없을까요? 내가 느끼는데. 왜 없느냐? 너라고 하는 존재, 나라고 하는 존재가 원래 없기 때문이다. 소위 말하는 색즉 시공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색즉 시공이라고 하니까 또 이게 색자가 들어가니까 이게 무슨 에로 영화인가?
그래서 예전에 어떤 임창정이라고 하는 가수가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왔는데 제목이 색즉시공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게 무슨 색자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에로 영화인가 뭐 했을지도 몰라. 그래 저도 처음에 색즉시공이 뭔 뜻이야 이랬더니 알고 봤더니 색깔 보이는 것은 즉시 어떠냐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는데 없다. 이게 불교 원리인데 불교는 원래 무예요 무. 불교가 우리한테 굉장히 가슴 아픈 상처를 주는 이유가 뭐냐면 불교는 아무것도 없다야.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원래 없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없으니 뭐가 없어요? 창조주가 없는 거예요. 불교의 결정적인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이 세상은 아무것도 없다. 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으니 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창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교는 창조주를 믿지를 않아요. 창조주를 믿지 않으니 피조물도 없고 피조물이 없으니 지금 우리는 만물은 다 허상이고 허상이니 허상이 뭘 느꼈다는 감정은 다 없는 감정이다. 그러니 당신이 자매님이 뭐 형제님이 지금 느끼는 사랑은 그거는 없는 감정이에요. 그러니 없는 감정 때문에 괴로워하면 안 되죠. 그러면 그러네요. 그러면 오늘부터 그 감정은 내 감정이 아니다. 그래서 편하게 사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스님 고맙습니다. 이러는 거야. 이게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제가 머리 깎고 법륜 스님 대신 다니면서 강의를 하면서 이것은 불교가 하는 것이고 기독교는요 하고 싶은 마음도 들더라고요. 자, 미워하는 사람도 두지 마라. 미워하면 뭐가 힘들어요? 보기 싫어. 미운 사람 보기 싫잖아요. 그런데 이 보기 싫은 사람을 매일 봐야 돼. 그러니 그게 고통이잖아. 나는 지금도 그 미운 사람 봐야 되기 때문에 죽었다 하죠. 손 들어봐. 약간 뭐가 스치는 것 같았는데 안 드시네. 미움이란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심리학적으로도요, 이 미움은 혈관을 타고 다니는 바늘과 같다고 진단을 해요. 그래서 뭐 신체 구조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이 있겠지만 그 중에 이 미움이 들어와서 바늘처럼 혈관을 타고 다니다가 어디든 걸리면 병이 들게 돼 있어요. 최소한 미움을 가슴에 품은 사람 치고 절대로 건강하진 않아. 왜? 미움은 사람의 혈관을 타고 다니는 바늘과 같다. 또 이 미움은 원어로 얘기하면 가슴을 마음을 쪼개서 부스러뜨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미움이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난 이미 병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내 몸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보기 싫은 사람을 내가 맨날 봐야 돼. 그거 엄청난 스트레스잖아요.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미워하는 사람을 두지 마라. 왜? 맨날 봐서 괴롭다. 그러니까 스님 나는 그 미운 사람을 맨날 봐야 돼요. 나 괴로워 죽겠어요.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자매님, 이 세상은 원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자매님이 없으니 자매님이 느끼는 미움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그 감정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 앞으로 그 미움은 내 마음이 아니라 내가 만든 허상이니까 내가 스스로 속고 있구나. 그러므로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그 미움 자체가 없다 생각하세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지지요. 그러면 아이고 스님 편해요. 그럼 다음 사람 오세요. 모든 원리는 그렇게 가요. 예전에 그 하버드 내온 스님이 그런 얘기했죠. 멈추면 보인다. 그런 얘기했지. 다 심리학적인 용어거든요.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감정이 올라왔을 때 거기를 나를 제3자화 시켜서 감정을 지켜보라.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속이 상하고 있구나. 내가 불안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힘이 들어. 나를 객관화시켜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심리학에서 나오는 객관화시켜라. 사람은 그 감정과 나를 똑같이 생각을 하면 내가 거기에 분이 나서 막 열을 냅니다.
근데 그 순간에 거기에 잡히면 막 혈압도 올라가고 뚜껑도 올라가고 그냥 까무러쳐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감정이 올 때 심호흡을 여러 번 하고 감정을 스톱시키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아, 내가 화가 났구나, 내가 속이 상하구나, 내가 불안하구나, 감정을 객관화시켜라, 멈춰라, 그리고 자세히 봐라. 그러면서 그 감정을 내가 화가 났구나, 내가 속이 상하구나, 내가 힘들구나 라고 말하는 순간 화가 스물어들고 분이 사그라지는, 얘네들은 사그라져. 왜? 나를 막 화를 내게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분리가 돼서 멈춰서 아이고 내가 너무 많이 화가 났구나, 아유 네가 막 불안하구나 라고 객관화를 시키면 내 감정이 내 속에서 타올라야 되는데 내가 툭 띄워놓으면 얘가 더 이상 막 팔딱팔딱거리지를 못하고 힘을 잃고 쑥 수그러진다는, 이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자기 감정을 객관화시키는. 불교에서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도 멈추면 보인다. 멈추라는 얘기는 서서 감정을 객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계속해서 비운다. 원래 없으니까. 그래서 면박을 하고 수도를 하고 생각을 하면서 나도 없고 너도 없고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다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 자체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는 꽤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법륜 스님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면 몇백 명씩 모여서 그 강의를 듣거든. 심리학적으로 하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심리학이 아니거든요. 기독교는 심리학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존재적으로 비우는 종교가 아니에요. 인간은 존재적으로 비우면 못 살아. 채워야 살아, 채워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우주를 채운 거예요. 만약에 우주에 창조주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엄청난 정말 무질서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루하루 못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주를 채운 거죠. 말씀만 채운 게 하나님의 지식이 채웠고요, 하나님의 법칙이 채워진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붙잡고 있으니까 이 거대한 우주가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사람을 만드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채워놓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격을 주셨잖아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건 인간이 존재적으로 태어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주신 거예요. 지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주잖아요. 생기를 넣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로소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생명이 됐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존재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데 말씀으로 채우고 믿음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라면 차고 넘쳐서 빈틈이 없게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채우러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뜨거운 생명으로 채워서 오늘 하루 어떻게 붙어왔는지 모르지만 내 속에 붙어와 있는 이 굳어진 것, 차가운 것, 딱딱한 것, 뭔가 잘못 묻어온 것, 더러운 것, 이것들을 다 긁어내야 사는 것이죠. 긁어내야 사는 것이죠. 자,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 어떤 말을 주로 하셨나요? 따뜻한 말을 하셨습니까? 차가운 말을 하셨습니까? 따뜻한 말은 긍정적인 말이고 차가운 말은 부정적인 말입니다. 인간은 존재적으로 부정적인 말 하든지 들으면 내 속이 싸늘하게 식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긍정적인 언어를 하면 내가 그렇게 말하든 그런 말을 듣든 내 영은, 내 힘은, 내 몸은 따뜻하게 반응하기 시작을 합니다. 화가 많이 났다가도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어, 그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이죠. 화가 막 났는데 뭐 때문에 화를 내고 그래, 뭐 하고 같이 화를 내버리십시오. 더 싸늘하게 굳어지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제가 여러분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거든. 오늘 하루 여러분이 어떤 말을 했느냐, 따뜻한 말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고
우리가 들었든지 말했든지 차가운 말들은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듣고 기도할 때 다 뽑아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 차가운 것이 우리 몸을 병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따뜻한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차가운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암암리에 가졌던 생각이지만 따뜻한 생각은 우리를 살리고 차가운 생각은 남도 죽이고 나도 죽이는 것입니다. 어떤 꿈을, 어떤 목적을,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이유는 뭐냐?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만듭니다.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다 자기들이 선택하고 자기들의 미래를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 미래를 만들고 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로마서 아니야 어떤 성경이라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딱 두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살고 이렇게 하면 못 사는구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들어가 볼까요? 로마서 1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뭐 하지 마라? 저주하지 마. 자, 축복이라는 단어는 따뜻합니까? 찹니까? 따뜻하죠. 축복하면 삽니다. 하고 싶지 않죠? 축복하면 삽니다. 무슨 일이 있든 여러분의 입에서 축복의 언어가 나오면 여러분도 살고 그 사람이 잘 받으면 그 사람도 삽니다. 그러면 반대로 축복하고 뭐 하지 마라? 저주하지 마라. 저주라는 단어를 들으면 따뜻해집니까? 싸늘해집니까? 나는 엄청 따뜻하다. 저주라고 말하는 순간 전 저주라는 말을 입에 올리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주를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은 피차에 싸늘해지기 때문입니다. 눈치채셨습니까? 그럼 또 다음 볼게요. 그 다음 절을 보면 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우면 따뜻합니까? 싸늘합니까? 따뜻하죠. 왜 즐거워하라고 말할까요?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축복해야 살고 생명은 함께 즐거워해야 산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운다는 단어는 사실상 싸늘한 단어이지만 같이 울어주면 따뜻한 단어가 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이유가 뭘까요? 너도 살고 그 사람도 살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도 살고 나도 살고입니다. 한번 따라해.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이걸 한마디로 어디서 들어봤죠?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나도 살고. 한마디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샬롬. 샬롬이죠. 샬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인사할 때 샬롬 하거든요. 샬롬은 뭐냐?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니까 나도 평안하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샬롬 뭐냐?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너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고 너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고. 그래서 피차에 서로 성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도록 같이 마음을 모아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같이 즐거워하고 힘들어해. 안 돼. 힘들면 안 되지. 같이 울고 세워주자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이게 샬롬이에요. 샬롬 하니까 마음이 어때요? 편안하잖아요. 한번 따라 죽을놈.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너 죽어 씨. 내 마음이 싸늘하고 상대에 대해서도 싸늘하죠. 이건 둘 다 죽습니다. 너 죽어 이 새끼야. 둘 다 죽습니다.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따뜻합니까? 싸늘합니까? 따뜻하죠. 내용을 뭐 수천 가지 늘어나도 딱 두 가지예요. 따뜻한가? 싸늘한가? 그래서 따뜻한 건 하라고 말하고 싸늘한 건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데 마음을 뭐 하지 마라? 두지 마.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교만하다, 잘난 채,
지 혼자만 잘나고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따뜻합니까? 싸늘합니까? 정말 옆에 분에게 얘기하라 그러다가 얘기 못 하겠어. 아주 잘났어.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싸늘하고, 어떤 사람 나한테 그래 너 잘났다 듣는 사람도 마음이 싸늘하고. 지금 내가 진짜 잘나서 잘났다 그럽니까? 비아냥 가리고 비꼬고 내 감정을 건드리려고 그렇게 말합니까? 감정 건드리려고 하는 거죠. 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낮은 데 처한다는 얘기는 겸손하며 스스로 낮추며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는 거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따뜻합니까? 아니면 싸늘합니까? 따뜻하죠. 그러니까 오죽해서 라면 회사에서 그거 갖다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흥부와 놀부하면 흥부는 따뜻합니까? 싸늘합니까? 놀부는 따뜻합니까? 싸늘합니까? 그래도 나는 놀부 보쌈이 좋다. 몰라, 고기는 맛있는지 모르겠지만 따뜻한 이야기와 싸늘한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선징악, 옛날 고전 소설은 다 선은 권하고 악은 징계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선인 따뜻하기 때문에 자꾸 권해서 같이 살자는 겁니다. 악은 싸늘하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소위 쉽게 얘기해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건 딱 두 가지만 가르치면 됩니다. 사는 길하고 죽는 길. 그래서 어떻게? 네가 분별해서 선택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지금 살아온 거요, 과거에 우리가 선택한 것이 지금 현재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간 과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 미래는 반드시 바꿔야 되겠어. 적어도 여의도 만산께 제가 담임 목사로 있는 한, 우리 손을 같이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한, 이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미래를 바꿔놔야 되겠어. 아주 따뜻하게, 따뜻한 언어, 따뜻한 생각, 따뜻한 하나님 쓰는 삶, 선택을 통해서 미래가 반드시 복이 있어야 돼. 반드시 번성하고 창대하고 강성하고 왕성해라. 그 어떻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 따뜻한 영향을 미치면서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그래야 세계 평화가 있는 거지. 그래야 평화가 있지 않습니까? 너는 죽고 나만 살자고 하면 뭔 세상 평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내가 대신 죽어줄 테니 너도 살고 너도 살아야라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그게 예수거든요. 자, 도리어 난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 이야기 뭐예요? 스스로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다 해서 맨날 다른 사람 나 잘못했다 잘못했다고 해갖고 아유 저건 무식해서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을 잘 조언하기 정말 힘들어요. 이거 그 사람의 마음이 상처 안 받고 따뜻하게 말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상대에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상대가 조금이라도 마음 아프게 들으면 이건 그 사람도 싸늘하고 나도 싸늘해지는 것이거든요. 제가 목사님들하고 조코를 하는데 아이고 그냥 하다 보면은 실수도 하잖아요. 그러면 괜찮아 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거봐 내가 뒤로 가라 그랬잖아 여기서 하고 한장한다니까. 사사건건히 얘기를 하면 알고 봤더니 그분은 그래, 나는 그걸 못하면 아주 죽었대. 아주 나를 좀 이해해 달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그거 지금 이해하는 중이야. 사정하더라니까. 목사님 나는 그런 꼴을 못 본대. 그래서 그걸 잘못하면 지적해서 같이 좀 잘하기를 원하는데 목적은 알겠어. 그런데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칼날같이 쏟아. 그러니까 상대가 오해를 하잖아. 오해를. 그러니까는 서로 슬슬 눈치고 같은 편 안 먹으려고 막. 나도 같은 편 안 먹으려고. 그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니야. 그러나 정말 이렇게 해야 돼. 그 사람이 죽을 위치에서 살려야 됐다가 먹으면 의도 맞을 각오를 하고 내가 당신을 살려야 되겠으니 거기 가면 절대로 안 돼요 하고 한 대 맞을 각오하고 하면 얘기하면 모를까, 내가 이렇게 똑똑한데 너 무식해서 그래 임마 하면서는 아닌다. 성경은 스스로 지혜 있는 자지 말라.
싸늘한 이야기죠.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자, 아무에게도 악이 뭐예요? 악은 싸늘합니까? 따뜻합니까? 싸늘하지. 악을 왜 하지 말아야 됩니까? 싸늘하니까. 악을 선택하면 악한 사람을 만난 사람도 위험하고 악한 자도 위험해.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합니까? 죽이고 싶어 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해야 돼. 그렇지만 그거 안 되는 것들은 이건 하지 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렵지 않아요. 성경 절대로 어렵지 않아. 제가 지금 쭉 내려오는데 로마서 12장 쭉 내려오지만 어렵지 않잖아요. 두 가만 생각하면 돼. 이거 하면 사는구나. 이거 하면 위험한데? 이것만 구분하면 돼. 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왜? 착하게 보이려고? 내가 똑똑하니까? 우리 집안이 원래 착한 집안이니까? 선한 일은 따뜻해서 너도 살고 나도 살아. 그런데 악한 일은 싸늘해서 너도 죽고 결국은 나도 죽어.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를 살리려고 지금 계속 이런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을 볼까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해라? 맞짱 붙어라? 한바탕 해라? 아닌 거죠. 왜 화목하라 그래요? 왜 화목하라 그래요? 아셔야 돼. 성경에 이렇게 하라는 게 많고 하지 말라는 게 많어. 미안해. 그래서 미안한데 목적은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라는 얘기는 다 뭐 하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이야기니까 이건 쓸데없는 잔소리가 아니라니까 외우고 할 필요가 없어. 이게 싸늘한 것 같으면 피해서 도망을 치고 따뜻한 걸 선택해야 살게 돼 있다는 거니.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이 정도 나이 먹었으면 정확하게 한 게 있잖아요. 내 입에 들어가도 될 게 있고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되는 게 있잖아. 혹시 난 그게 잘 구분이 안 된다. 구분 안 되는 사람 여기 안 계시죠. 혹시 구분 못하고 먹었다고 할지라도 한번 제대로 당해보면 그 다음에 또 먹으면 뭐예요? 그분은 진짜 훌륭하신 분이지. 목숨을 걸고 드시는 분이잖아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음식과 같아요. 이걸 먹어야 사는 괜찮은 것만 골라 먹어야 돼. 잘못 먹으면, 특히 여름에 잘못 먹으면 뒤지게 고생해야 돼요. 그나마 고생으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잘못 먹으면 위험하신 분도 있어요.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길과 살 수 없는 길을 계속 기약하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 화목하라. 그 다음 절. 자, 내 사랑하는 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목적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의 사랑으로 살리려고 하는, 사랑은 살리는 것이니까 너희가 친히 원수를 뭐하지 마라? 갚지 말라는 거죠. 원수를 갚는 건 나한테는 정말 따뜻한 이야기야. 하고 싶은 이야기야.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원수를 갚는 건 따뜻한 이야기가 아니야. 싸늘한 이야기거든. 잘못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거든. 세상에 제일 불쌍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은 그럴 수 있는데 있을지 모르지만 그 새끼 죽이고 나도 죽는다. 혹시 그거 해보신 분 있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너무 상처가 커서 내가 그거 죽이고 나도 죽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죽였다고 치자고요. 그 사람을. 그 사람이 내 목숨만큼 중요해? 그 사람이 내 목숨만큼 중요하냐고요. 차라리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날 살려야지. 내가 살아야지. 내가 왜 그 원수 같은 사람 때문에 내 생명을 잃으냐고요. 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누구다? 나야, 나. 전 우리 성도들한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존재는 나야, 나. 누구 때문에 희생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내가 제일 중요해.
이기적으로 들리죠. 자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내가 중요해. 내가 있어야 내 아내도 있잖아요. 내가 없으면 내 아내가 뭐가 돼? 말하고 싶지도 않지. 내가 없으면, 내가 있어야 내 남편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건강하게 잘 살고 버텨줘야 내 자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잘 버텨줘야 우리 부모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자신이 중요하면 함부로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지. 함부로 행동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자기를 철저하게 관리하지. 안전한 것만 선택을 해야지. 원수 같은 사람 때문에 그 원수에게 자기 생명을 걸고 그를 죽이고 내 목숨을 던져? 이건 제로. 그만한 가치가 없잖아요. 적어도 정말 목숨을 던져서 하고 싶다면 그런 가치가 있다고 모두가 인정하면 해도 돼. 혹시 잘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오세요. 목사님, 내가요 이번에 목숨을 걸고 싶은데 이게 걸어도 될까요? 안 갈 때요? 혼자 결정하지 말고 한 번은 와서 물어봐봐요. 그러면 제가 고민해 볼게.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걸 일은 없을 거예요. 하지 마라 이야기는. 왜? 원수를 친히 갚지 마라. 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원수를 어떻게 갚느냐? 우리가 갚지 않는다. 우리가 갚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맡긴다. 왜? 거기 신경 쓸 에너지와 시간이 있다면 지나간 과거를 털어버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선택을 잘해서 내 자신을 지키고 내가 잘 지켜져야 가족이 있고 사업이 있고 직장이 있어요. 우리가 하루아침에 떠나버리면 아까 제가 말한 어떤 지인처럼 하루아침에 내가 오늘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남은 가족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뭘 어디다 어떻게 숨겨놨는지 아무도 몰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중요시 여기라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에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 이것은 선택이 아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리스도는 원수를 자신이 갚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느냐, 그건 성경이 하나님께 맡기라고 선택사항이 아니다. 명령이다.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이게 따뜻한 겁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원수가 이뻐서? 누구 살라고? 나 살라고 하는 거예요. 나 살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한테 당했는데 그 원수 때문에 또 죽어? 안 되지. 정말 살고 싶으면 차라리 원수에게 원수 갚은 마음보다 더 큰 긍휼의 마음으로 차라리 그를 덮어라. 마시게 해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아라. 얼굴이 미지고 뜨뜻해 갖고 아예 고개를 들지 못하게. 자기가 한 짓이 있는데 나한테 더 잘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얼굴이 뜨뜻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더 뜨겁다는 거죠. 그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계산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악에게 뭐 하지 마라. 싸늘하게 만드는 것에 지지 마라. 그리고 뭐로 이겨라? 손으로 악을 이겨라. 악에게 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자존심 때문에? 왜 지지 말라 그럴까요? 누구 살라고? 나 살라고 하는 거죠. 왜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할까요? 멋있어 갖고? 아닙니다. 선을 선택하면 그게 누구를 살린다? 나를 살리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 밑으로 수천 개를 갖다 놓아도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음식이 이 세상에 오만 가지가 다 있어도 둘 중에 하나예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먹으면 사는 것과 먹으면 죽는 것. 딱 두 가지예요. 그래서 뭐가 있다. 그건 나중 이야기고.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이건 해도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이건 우리를 살릴 거예요. 아, 이건 안 되는구나.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왜? 죽으니까. 무너지니까. 이걸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옳고 그른 건 우리가 선택하지 않아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실과 손대지 마라. 선악은 누가 판단한다?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니까 내가 옳다 그르다를 선택하지 마라. 하나님께 물어라. 성경에 들어가라. 그래서 옳은 것이면 목숨을 걸어라. 옳지 않은 거면은 목숨 걸고 튀어나와라.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열릴 것이고 그것이 복이 될 것이고, 오늘 시간 나가기 전에 이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 털어놓고 나가시면 병이 들어왔던 병들이 하나씩 둘씩 다 떨어져 나가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아주 자동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